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 사울은 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은 그 다윗을 참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습니까?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나서가지고 그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그냥 넘어뜨려 버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을 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자, 누가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드러나게 한 사건이 바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힘의 논리 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막내 그 다윗을 통하여서 물리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과 창의 힘, 또 이 거대한 용사의 힘, 그거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3절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겉옷도 주고 군복, 칼, 창 모든 걸 그거 다 줬는데 하나를 또 안 준 것 같아 보니까 신발은 안 줬다 하는 것은, 여기 신발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이에서 보면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려면 무엇을 벗어줬습니까? 신발을 벗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신발이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신발까지 벗어준다. 아니면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너한테 이제 넘길게. 그런데 다른 건 다 줬는데 이 신발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에게 임한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면서도 누구 따라갑니까? 사울 왕을 따라갑니다. 그 사울 왕의 길이 지금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세속의 길이고 힘의 논리를 따르는 길인데도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붙들고 계시면서 일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길을 간다는 거죠. 다윗을 사랑하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건 좋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면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는 길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울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사울의 길을 가면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고 사랑이 많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데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요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장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영웅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랬더니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그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에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사울은 조금 겁쟁이였고 골리앗 앞에 나서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나가는 싸움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참 유명해졌겠습니까?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 사울이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시기심, 질투심이 생깁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중심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합니다. 겉으로 말로는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그 광야의 현장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 중심이었다고 하면 다윗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고 다윗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도 자기도 더 높아지고 더 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마음이 자기 중심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되면 그걸 견디지 못해. 비교의식에 빠지고 내가 왕인데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속화된 것이고 자기중심이고 세상 따라 힘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8절에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심히 노할 일도 아닌데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시기로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그걸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구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좋은 뜻으로 주목했습니까? 나쁜 뜻으로 주목합니까? 나쁜 뜻으로 주목했습니다.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이 임하여서 정신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뭔 말한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시기심, 질투심에 빠지고 이 마음 상태가 벌써 악하게 변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는데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이나 그냥 창을 던져서. 사울이 장수입니다. 힘도 셉니다.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던졌지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윗은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날렵하게 훈련을 잘 시켜놨습니다. 사자들하고 고음들하고 경쟁했는데 사울하고 싸워서 지겠습니까? 다윗이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더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점점 더 사울은 이제 사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서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고 완전히 거듭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다윗의 힘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뭐 인간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도덕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하냐, 뭐 이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려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떠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맏딸을 주고 사위를 삼아놓고는 너 내 사위 됐으니까 열심히 블레셋 나라 사람들과 싸워 해놓고는 어떻게 하길 원했다는 것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바랬다. 이게 장인의 마음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악한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제 결혼시킬 시기가 됐는데 혼인 날짜 정해놓고는 결혼시킬 날짜가 되었는데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맏딸을 그냥 결혼시키고 다윗에게 준다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거짓말을 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지금 붙들려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이. 그런데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의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알리니까요.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딸을 주면은 이 사이하고 딸하고 잘 살기 바라야 됩니까? 그 사이를 죽여버려 가지고 자기 딸이 과부되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 권력욕이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고는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려면 원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뭘 원합니까?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가서 죽이라. 그러면 나가서 다윗이 뭐 할 줄 알았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을 죽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죽지 아니하고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100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으면 다윗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버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질돼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시기질투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이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사울왕처럼 변질되고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길이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이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내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